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언가요? 한국에서는 통성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어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먼저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며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또 정치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알아줄 때 관계는 시작되고 그것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름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이름을 막 부르며 자랑할 때 우리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물론 어렸을 때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고 자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 자,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인 순복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야훼라고 읽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같은 의미인데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발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가 훨씬 더 원래 발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면 원어대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나 이름들이 다 그 원어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르던 습관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서 며칠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제사하게 해달라가 이렇게 요구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고역으로 인한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결국 그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가죠. 또 그리고 모세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엘 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앞으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줄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 여호와를 문자 그대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학자들은 이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존성, 초월성,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을 삼아 그들 가운데 거함에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 애굽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여서 누구의 백성을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가 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며 함께 사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과 저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로는 혼자인 것 같아도 외로워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왕따시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것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도록 인도하셨고 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두려움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두려웠던 것은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앞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중년들은 중년 나름대로, 노년들은 노년 나름대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수많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